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걸어간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2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성령복음 2장 33절에서 42절 말씀, 3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어디서 그랬는지 성령강림 지금 그 41절에 이날에 하는 이 날이 그 성령강림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성령강림절, 오순절, 그리고 그 부활절, 우리가 지금 부활절 보낸 지가 지난주에 부활절 보냈으니까 아직까지 오순절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본문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고 그 고려를 한 것이, 작년에 우리가 이 오순절을 보내고, 보통 오순절을 우리가 어디다가 절기를 연결해서 지키냐면 맥추감사절로 지키거든요. 맥추감사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맥추감사절을 보내면서 올해까지는 맥추감사절 쓰자. 근데 내년부터는 맥추감사절 쓰지 않고 전도자의 날을 우리가 나타내자 이랬어요. 전도자의 날. 왜 전도자의 날이냐? 이 성령강림이라 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쓰지 못해갖고, 그동안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는 오순절, 성령강림절을 썼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이 하나의 맥추절로 해서 성경에 있는 절기를 비슷하게 연결을 해왔는데, 실제로 맥추감사절이란 이 절기 자체가 곡식에 대해서, 참 첫 곡식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는 어떤 이 절기에 대한 유래는 어쩌보면 좀 청교도적인 발상이 있었다. 그것이 유래된 것에 우리가 많이 기인되어지는 그런 것이 된다. 그러면은 좀 더 보다 좀 더 이 성령강림절을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때는 성령님이 주가 되어지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바로 전도자, 성령님의 사역, 주 사역이 바로 전도 사역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유사하게 기존의 날과 또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어떤 그 표현으로서 절충점으로서 쉽게 우리가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날로서 전도자의 날을 쓰자 하고 했는데, 아침에 이런 좀 생각이 좀 다르게, 이왕에 전도자의 날을 맥추감사절로 쓰려고 했으면은, 이왕이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부활절이 지났으니까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면은 오순절 날에 바로 이 전도날을 써든지, 전도날을 써서 날 자체를 성령강림절이라 하는 그 자체를, 지금은 어떤 행사가 없어요. 성령강림절에 뭘 해야 되겠다, 날이 어떤 행사를 못해요. 분명하게 그 날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날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성령강림절이라 하는 절기는 분명히 두 명 있으면서도 그 날에 특별한 어떤 성령강림절에 대한 어떤 그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침에 참 이렇게 그 연상이 되어지고, 어찌 보면 또, 성령복음 2장 4절의 말씀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다른 걸 갖고 이제 좀 연결하다가 사실 보니까 또, 너무 다른 쪽으로 나가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그 동영상이 이 캡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거 싹 지워버리고 바로 이 41절에 있는 이 날에 이걸 중점적으로 하려는 거죠. 이 날이라 하는 날을, 이 날에 하는 건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전도자의 날을 맥주감사절로 하려고 그랬는데 부르려고 올해부터 부르자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는 이 말씀에서 아침에 성령 강림절에 아예 전도자의 날이라 부르든지 안 그러면 성령 강림절을 그대로 부르면서 인정하면서 이 행사를 전도자의 행사, 즉 제자로서 나타나는, 제자라는 것은 단 뭐냐, 이게 전도자에 되는 전도자. 교회 출입해서 제자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제자로 만든 제자, 이 전도자로 만든다. 전도자. 요걸 우리가 좀 인식시키는 날, 인식시키는 날, 요걸 우리가 삼자.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전도자의 날이라고 선포는 해놨는데 올해 전도자의 날을 성령 강림절로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에서 절기 자체는 구분해놨으니까 성령 강림절로 일단 보면서, 아직 행사는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직 그거는 몰라요. 모르는데 금년 2월 12일 그날 주일이었. 2012년 2월 12일 주일에 사이버 복음 전도 학교를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은 성령 강림절에 이걸 만약에 전도자의 날로 선포하면은 이 사이버 복음 전도 학교의 준비는 우리가 2월 10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선포는 그래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발대식이라 그럴까요? 이 사이버 복음 전도 학교의 어떤 개교 기념일, 개교 기념일을 아마 성령 강림절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잠깐 스치네. 지금 행사를 뭘 해야 될까 할 때 지금 5월달에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가 이제 그때부터는 준비될 거다 하는, 이제 그때부터는 발표가 될 거다 하고 그 정도로 준비를 해왔는데 성령 강림절을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기념될 만한 행사라면은 지금 당장에 준비된 건 없고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의 어떤 개교 발표 이것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광고를 이제 내고 대대적으로 이제는 수강생을 모집하는 아마 이런 것이 될란지 지금 날짜 아직 계산 안 해봤어요. 지금 아침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아마 그거다가 초점 맞춰서 준비를 좀 더 보다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다 하고 지금 보아집니다. 아무튼 지금 41절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 때에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새겨들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참 정인되어지면서 내 정인이 되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함께하면은 바로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되어지는 표시가 나는 이런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이런 어떤 되면은
교회마다 막 성도가 막 불어난다. 제자의 수가 하루에 3,000이나 될 정도로 불어난다 하는 이런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요거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잘못될 수가 있다. 잘못 들은 또 잘못 전하는 이런 그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앞 과정이 전혀 무시됐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제 33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즉 제자들에게 부어줬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부어주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던 그 인간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인간들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그 성령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성령님에 대한 이 거역하는 자세로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는데, 여기에서 보충되어져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거역했던 그 자세를 돌이킬 수 있는 그 기본 틀을 주셨다. 부어주셨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에서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더 보충되도록 부어주셨다. 말로 할 수 있도록 쉽게, 손으로도 아니고 입으로도, 입은 손에서 입으로 들어가지만, 이건 단순하게 입으로 나오는 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이미 갖춰져 있다. 성령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다 주셨다. 요걸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성령 강림절에 서 개인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미 계시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말로서 이제는 예수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이 자체가요, 준비가 되어 있다. 다 자격이 갖춰져 있다. 자, 응답할 수 있는 그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부어주십. 성령 충만은, 이제 그거는 내일 좀 성령 충만, 오늘 성령의 은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내일 아마 해야 될 거네요. 이렇게 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교류되어지는 언어라고 하는 이 통할 수 있는 환경이 유대인들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가면 벌써 지금 상기를 한단 말이에요. 벌써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죽인 예수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 누구나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을요, 우리가 보통 그걸 빼버린다는 거예요. 빼버리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은 오순절날 아니야말로 뭐 하루에 3천이나 더하는 일 제자가 막 우르르 몰려온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 성령을 인정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한 내용은요, 쏙 빠진다는 거지. 쏙 빠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게 하는, 먼저 듣게 하는 이 일 자체를 빼버리고 그냥 사람만 모이는 거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우리가 요걸 이야기하면요, 이거는 천만에 엉터리라도 이런 엉터리가 없죠. 얼마나 잘못된 배.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사역 자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이 도가 철저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인간이라는 구조와 그리고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인간이 속해 있는 그 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인간들이 그 인격이나 그 모든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그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인간 어떤 그 자체를 거부하면서 내가 그러면 성령님께서 바로
노출돼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 한 사람 그 인격이나 그 생활이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입에서의 시인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구조는요, 듣지 않고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 성령께서 바로 그 구조를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약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 환경에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지금 33절에, 2장 33절의 사건으로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또, 성령복음 2장의 초기에 4절에 있는 표현으로 성령이 말에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 상태는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듣도 못했고 보도 못한 것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구조가 있다는, 인간의 구조. 근데 여기에 그런 인간의 구조가 하루에 3,000명이나 이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온다. 이거는 성령님을 못 오게도 한참 못 오가는 거죠. 그런 역사를 성령님은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로봇가 죽은 사람 시체를 끌고 오는 거가, 사람이 숫자 채우러 가면 죽은 시체를 갖고, 아니야말로 정리하면 사람 수로 하면 3,000은 되겠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죽은 시체를 끌고 오는 그런 역사를 하진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의 온전함을 가지고 예수를 신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도 보도 못했을 적에 돼 있느냐? 유대인들은 듣고 본다는, 듣고 봤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다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조를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이미 유대인들은 익혀서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되었다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이 부분에 대한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은 준비가 다 돼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3천이나 될 때에 바로 그 부분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인정도 준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사건도 자기들이 다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전혀 반박할 수 없는, 자기들이 벌써 눈으로 보고 듣고 했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탁 연결해주는 요 부분, 요 언어,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언어가 있는, 두 가지 언어. 생판 아무것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전하는, 알려주는 전도자로서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들은 자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걸 연결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을 때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 그래서 그것을 제자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전도 현장에 대한 강조가 없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하여금 문화 속에서, 그들 하여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떤 속에서 자우턴 예수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그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요, 우리는 이야기 않는다는 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앉히는 것만 한다. 교회 앉히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데리고 와서 앉히는 그 숫자, 그것만 갖고 3,000, 하루에 3,000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그때 있었으면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 역사니까,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성령님의 구체적인,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야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본문에서 그걸 좀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말을 받는 거예요. 아까도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부어주심은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 말을 받는 사람들. 평소에 듣고 보고 듣도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하는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미 쌓여 있는 거죠. 거기서 충만하게 지금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당시에는 듣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충분하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말, 바로 성령님의 음성으로서 그 말을 받는 사람, 그 말이라니 그 말,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받아들이는 그 말,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여 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당장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교회를 왔다, 제자의 수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제가 아침에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금년에 우리가 4월 11일 지금 며칠 전에 총선을 했잖아요.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 날 4월 11일, 오늘이 15일이니까 우리가 총선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두드러진 인물을 들추라 그러면은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한 사람을 들출 거예요. 특별히 왜냐하면은 금년이 이 총선이 국회의원에 300명 넘는 국회의원을 뽑는 이 선거도 있지만은 총선들 또 연결되어진 게 국회의원은 4년이고 또 연결되어진 게 12월 달에 있는 이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그 대통령 선거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총선에서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그 판도가 여당 야당의 그 구분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 나오는 여당 야당의 그 출마자들의 영향이라는 것은 지대할 것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특별히 당을 이렇게 할 때에 늘 이걸 겨냥을 한 거죠.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거예요. 그런데 여당이 틀림없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가반수는 아니고 하여튼 대단히 숫자가 적을 것이다 하고 다들 예측했는데 이것이 예측을 깨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했죠. 예측을 한다고 할 때는. 그랬는데 그거 깨고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표가 났을 때, 그런 현상이 되었을 적에 누구든지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누구든지 예측하는. 박근혜, 이제는,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박근혜 씨가 아마 대선에 나온다고 하고 분명히 본인도 그런 행보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총선에서의 영향을 볼 때 박근혜 씨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 여기에 이번에 총선에서 너무 박근혜 씨가 두드러진 역할을 했으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씨를 대신 다른 게 좀 대항할 만한 대항마 찾느라고 지금 쩔쩔매는 거예요. 없다.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거지. 없다는. 있다고 해봐야 안철수 씨 원자력 서울대 원자력 공학부 대학원 그분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론가죠. 이론가. 어쩌면은 좀 이렇게 선동가, 정치 선동가는 될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인 실물은요, 그런 사람 시켰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론하고 실제로 접하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박근혜 씨는 정치 현장에서
그야말로 수십 년에 굴러진 참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 대학에서 대학 교수 이론적이고 뭐 당시 말 한마디에 뭐 청년들이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요. 그건 아니라 봅니다. 그건 분명히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박근혜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만약에 이제 어릴 됐을 적에는 제가 사실은 이 생각이 그냥 지금 당장 생각이 아니고 금요일 날 기도 어저께 아랫게 금요일 날 기도 금호산에서 기도하면서 한 생각이라. 근데 오늘 요 이제 오순절 사건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럴 적에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봐야 된다. 기회로 봐야 된다. 어떤 기회로 봐야 되냐. 처녀잖아요. 결혼 안 했잖아. 그러면 후손들이 뭐 여기서 권력을 통해서 뭔가 이익 볼 기다.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에 대한 배제가, 그에 대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기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사상, 앞으로 역사 사상에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 온 국민들이 뭐 헌법에서는 다수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서 해서 그러면 뭐 다른 당에서도 이래 내가지고 하지만은 박근혜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이 기회는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의 우리 민족의 독특성을 보여주고 또 우리 민족이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적인 어떤 선거 문화 또 한 사람을 밀어주고자 하는 이런 자세에 어떤 계기를 삼는 그래서 여러 당에서의 어떤 형식적인 대통령 후보로서 나온다 하더라도 온 국민들이 지역 배제가 우리나라처럼 지금 완전히 구분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딱 반쪽알에 나가 있는 형태인데 이럴 때에 온 국민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지도자를 요망합니다 하는 그런 염원을 담는 정치적인 분명한 어떤 소신을 가진 민족으로서 그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회에 오로지 한 사람에게 밀어주자. 밀어주고 5년만 참으면 돼. 5년만 지나버리면은 그에게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어떤 것도 미련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또 나오겠느냐. 더구나 아버지가 대통령까지 지낸 이런 사람이 그 대통령으로서 지냈던 그 놀라운 이력에 관계해서 앞으로 5년 우리가 기대하는 5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는 충분히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5년 동안 지금 할 일이 뭐겠어 뭐.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우리 국민들이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참 영원함이고 뭐 충청도고 이런 색깔에 대한 부분에 완전히 배제돼서 한 나라의 어떤 미래, 밝은 어떤 힘찬 미래를 우리가 하나의 소망한다는 그런 표시로서 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으로서 이 사람을 한번 좀 찍어주자 하고 내가 인터넷에 글을 쓸까 하고 생각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할 때에 오늘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것을 해서 하루에 3천이나 더 하더라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이제 연결해 본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제가 지금 현재 시대에 이렇게 하면은 박근혜 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말에 제가 전하는 말 자체는 이걸 뭐 그 말을 받겠다 안 받겠다라고 하는 찬반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박근혜 씨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인정을 하잖아.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거, 이건 다 인정을 하는 현재 시대,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바로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본문을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본문을 해석할 적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이
풍성하게 전해지고 막 여러 겹을 전해지는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을 받는 사람의 수를 3천이나 하루에 3천이나 제자 되어져. 이 그냥 보통 사람에는 세례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제자 되어지는 요 사건으로 해석해야 된다. 요 사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서 말도 안 하는 말하기에 삐쩍삐쩍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말이지 성령 충만하면은 하루에 제자가 3천이나 되었다. 성경에 있다.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성령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모독하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느냐. 제가 지금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형식적이면서 어찌 보면 급하게 그냥 뭐 말만 팍 돌려가지고 하는 말이야. 그냥 막 확 밀어붙이는 듣는 사람을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 그 충격,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 여기는 제자들 받는 사람이 제자 그날에 세례를 받고서 절차를 탁탁탁 해서 제자의 수가 되어지는 이런 것에서 딱 나아가는데 성령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듣는 사람에게 당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당하니까 수십 년 동안 당해왔다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면서 밤날 부담되는 거예요. 만날. 어떻게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됐는데 나는 도대체 할 일이 뭔가? 벌써 오래전에 제자의 수를 3천이나 만드는데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었을 텐데 나는 해야 될 일이 뭔가? 답답하고 해답이 없는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할 일을 말씀 들을 때는 있다가 볼 때는 있다가 그만 말씀 잊어버리고 다른 데 가면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또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평소에 우리가 많이 말로 자꾸 인정하고 알려주고 들려주는 이런 예수의 신, 예수님의 시인된 이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 먼저 우리가.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네요. 먼저. 이것이 뭐 문화를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어떤 오래된 어떤 이스라엘 역사와의 버금갈 정도의 풍성한 다져지는 그 청을 우리는 겨냥을 해야 된다. 겨냥을. 성령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그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게 하는 것은 또 성령님께서 그 시대마다 역사 나타난 것은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런데 우리는 전하는 일에, 알리는 일에는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내 시대에 주어진, 내 문화 속에 주어진 내가 책임자라, 책임자. 요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강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어, 강하게. 박근혜 씨 같은 경우 예를 드는 이런 것이 바로 박근혜 씨의 이 표현이, 박근혜 씨의 그 위치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너무나 두들지게 드러난 이것을 통해서 한 시대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적에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청 자체는, 박근혜 씨에 대한 이야기 들은 청 자체는 두텁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 예수님을 과연 참 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말에 대한 이 청 자체가요, 이건 우리 너무 적게 지금 얇아도 박근혜 씨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 너무 얇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근혜 씨보다도 훨씬 이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고, 인간 중에서 어떤 인간이라도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에서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님을 둔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은 것보다는 더 높을 수가 없어요. 더 많이 듣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그 청을 두텁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청을 굉장히 두텁게 쌓아가는 그 세월이
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환경, 전도자가 많이 붐비는 그런 것이요. 시간이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여 더하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했지만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고 들었다 하는 것 두터운 청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자 되어진다는, 교회 출입한다는 자체가 이 전도자 되어진다는 가능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아마 인식을 해야 되고, 바로 이 교회는 전도자를, 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유일하게, 전하는 언어가 유닛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조직이 유닛되어야 되는 교회가, 그래서 유니버셜, 하는 유니버셜 처치로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귀한 일에 쓰임받자. 아까 그 박근혜 씨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좀 부연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박근혜 씨의 대통령 되는 것만 아니, 저는 이제 그 뒷면에, 그 이면에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민족이 일식기부 국민운동을 해서 한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티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없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박근혜 씨를 생각한 거죠.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오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국민적인 어떤 한번 계기를 우리 민족의 어떤 가능성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게 되겠다. 그래서 일식기부 국민운동을 그 뒤에다가 얹어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나가서 책임감 있는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런 어떤 운동이 뒷받침이 되도록 하는 이것을 한번 구도를 하다가 박근혜 씨를 이번에 이런 기회에 먼저 한번 내세워보자. 그래서 국민들의 그 가능성을 한번 이렇게 보자. 일식기부 국민운동을 할 수 있는 국민인지 할 수 없는 건지 한번 가능성을 한번 겨냥하면서 박근혜 씨를 한번 앞세우는 이런 일들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표현에서 하나 예화를 들어간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은 성령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이 능력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이다.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도 또 이런 축복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으로서 주의 삼장 부르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